오늘은 전 가족교회 출석 주일입니다. 저의 바람과 희망은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온 교우들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근각처에 있는 자녀들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자라났던 곳에 와서 부모님 찾아뵙고 효도도 하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는 기쁨도 갖고, 그리고 또 각처에 흩어졌다가 또 석 달에 한 번 만나기를 기약하는 가족 간의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모두 바쁘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5째 주일이 있는 날만큼은 서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 작은 기쁨을 경험하여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가족 아니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감격,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앞에 보면 우리 양집사님 가정 어머니 모시고 자녀들 다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참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둘러보니까 남편은 여기 앉아있는데 부인은 저기가 앉아있고 아이는 저 위에 있는 가정을 보니까 혹시 교우면서 싸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족입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심어주었는가.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그거 남겨놓고 떠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 사람같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상 중하류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우범자들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이 있었고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배출될 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으로부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소개받을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하면서 자기에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에 대하여 약간 무시하는 태도의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는 나사렛 출신 사람이라고 하면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다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사이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은 동생은 물론 동네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시절에 예수님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감당하기 위하여
목수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그때가 예수님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본인은 집을 떠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분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굶주리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따라다니는 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전하는 말이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저분이 만져주시고 저분이 축복해 주신다면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오 하면서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며 나의 아이들도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 안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인성이나 지성, 심성이 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현재는 미완의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인성교육은 5살 이전에 이미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두뇌 발달은 25살 때까지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생후 20개월이면 두뇌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고 그 후의 발달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의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모방하는 본능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러나 유아기를 벗어나서 소년기만 들어서도 아이들은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행동하려고 하며 부모와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3살, 4살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도 4살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요, 때를 놓치지 말고 아이들이 품에 있을 때에 아이들이 손잡아주면 이끌려 따라 나올 때에 교회 다니게 하고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살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원하고 있다면 부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을 잘 받고 성장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신앙교육은 모세와 사무엘, 디모데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양육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의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현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관심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동을 저지하고 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면을 몇 곳에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성전에서 매매하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화내며 분을 표현한 것을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올 때 제자들이 금지하는 것을 보며, 제재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관심과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온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용납과 금지하는 것 일치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용납은 수용이며 금지는 거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던 용납할 수 없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분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수용할 수 있는 것과 거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수용해야 하는 것은 거부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은 수용할 때에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나 또는 국가적인 상황에서나 용납과 거부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수용해야 할 것은 수용하되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것을 수용하였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상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그 일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일,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신 때였고 그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고난당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십자가 달려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할 일을 생각하면 그는 막막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본인의 마음이 괴롭고 착잡한데 자기에게 오는 어린 아이들을 편하게 맞이하는 여유 보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귀찮거나 성가신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일부이겠습니다만 자기 아이들을 자기 생활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귀찮거나 성가신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구든 한순간이라도 자기 아이를 귀찮거나 성가신 대상으로 생각한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며 범사에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가족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깥 생활하며 타인들에게는 온유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폭군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거칠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밖에만 나가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집에 들어와선 가족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범사에 온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온유한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나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를 잃고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다는 듯 행동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나오는 걸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가신 일로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였든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른들은 자기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실망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자를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잠언에는 어린아이를 매우 어리석은 존재로 지칭합니다. 잠언 2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축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부모들은 그러기에 사랑과 돌봄과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입니다. 강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항상 용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지 스위팅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은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은 결국 허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행복을 원한다면, 그리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라고 조지 스위팅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선한 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선한 의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신 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축복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냉랭한 세상에서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찮거나 성가신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현존하는 미래로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귀찮거나 성가신 대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시게 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